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꼬마가 지휘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지휘자 선생님은 손으로만 지휘하지 않고 온몸으로 지휘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악기 소리, 다른 사람의 여러 소리를 잘 섞어야 조화를 이루는 찬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섞기 위해서 온몸으로 지휘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몸까지도 산 제사로 드리는, 온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단일 질병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일 사망 1위는 뇌졸중인 것입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죠.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졸중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다는 성인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혈관이 있습니다. 죄로 또 허물로 오염이 되어서 혈관이 막혀버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순환을 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혈관을 청소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저는 안경을 안 끼면 책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안경을 하루 종일 끼고 일을 하고 또 외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안경에 먼지가 내려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또 내려앉기도 합니다. 또 얼굴에 땀이 나니까 기름기가 그 안경에 번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경을 자주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찬물에다가 담그어서 깨끗하게 닦고 나옵니다. 그러면 앞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청소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오게 되게 되면 몸과 옷에 공기 오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려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씻지 않게 되면 깨운하지를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자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살 것 같아, 이 순간이 가장 좋다, 항상 우리 집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도 씻어줘야 병이 들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공기 중에 오염이 우리 몸에 그대로 계속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손을 자주 씻고 몸을 자주 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건강의 척도는 씻는 것입니다. 그 씻는 것은 영적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닫혀져 있던 수많은 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로서 해결받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2대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또 어쩌면 이제 오늘 재직회가 끝나게 되게 되면은 주일 설교는 제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어려운 오후 예배 설교가 너무 어렵다, 주일 설교하고 오후 예배, 또 월요일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가 너무 어렵다, 그 정도만 제가 맡고 그 외에는 전적으로 모든 사역을 후임자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을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현재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울림이 와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참 교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압류를 당하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빛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느 다른 교회가 지었다가 부도가 나서 서울에 있는 12교회가 압류당했는데 틀림없이 이긴다. 그래서 1, 2심을 가볍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젊은 판사들의 판결문이 이 전통적인 판결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융자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미 은행으로부터 재단에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재단으로부터 보증이 없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3번을 가게 되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 지역 언론이라 에서는 간간히 이게 흘러나오기도 하죠. 일단 압류되게 되게 되면 그 전문 신문들이 있어서 다 나오게 되질 않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판결을 잘못 받게 되게 되면 교회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그래도 목사님을 아는 M교회의 K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까지 앞으로 2주 내에 자금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와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더 아픔이 되고 더 이상 당회에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에 합병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합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합병이라는 문제도 양쪽 당회가 연합당회를 다 법적으로 마쳤지만 노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회를 앞두고 굉장한 아주 줄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철하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같이 외치면서 기도했으니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를 갈로로 묶어버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갈로로 묶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주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교회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용산에 있는 부동산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당시 17억을 준비해서 대법원 그것을 막아야만 되는데 그 부동산에 10억 5천의 융자가, 이 건물을 우리가 융자 받으려고 한다면 70억 80억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채권자인 선우가 이것을 다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 노회가, 저는 또 노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노회에 손 벌리는 거 정말 아주 싫어합니다. 또 애들 기를 때 노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갖다 쓰라 했지만 한 번도 주는 걸 좋아하지, 받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었지만 한 번도 노회 장학금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이제 노회에서 6억을 참 자존심 다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정을 했죠. 그래서 6억을 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살얼음판을 걸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합병을 22년도 말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막상 우리가 합병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알지 못하던 1.8평의 공유자 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매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회사가 1.8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를 써서 추적을 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울에 있던 그 회사가 부산으로 가 있어서 커피숍을 크게 하는, 그런데 이분은 돈이 많이 있는 회장님이고 자식들이 이 재산 분쟁 때문에 그냥 막 싸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찾아내서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다 차단을 다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변호사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적을 해가서 와서 그 아버지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내어서 1.8평을 큰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주고 한 평에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이것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치들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대법원까지 가는 이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이제 이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공유자 지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을 우리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차의 계약이 되었다가 깨어져 버리고 2차에는 내일 만나서 도장 찍자 했는데 또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길게 가게 되어지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다가도 이제는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애물단지가 교회에 미래적으로 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자가 또 나가실 때도 어느 분들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짐을 지고 교회에 계실 수가 있느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로 이제 정상적인 모든 약정이 끝이 나게 되고 10월 25일 날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지금 생각하는 선물.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쪽 지도자를 생각할 때 뭐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나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분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기다림으로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14일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도 14억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1억 헌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로 이제는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염려가 제게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건물도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도 청빈위원회가 지난 주일에 결정을 해서 추천해서 올렸고 우리 당회가 결정을 했고 오늘 재직회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시찰에 가서 이제 인사하게 되어진 5대 현안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게는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쉬어버리는, 기도를 멈추어버리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임하자. 그래서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줬고 저녁 8시에 쉬었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기도해 줬고 정오에 나와서 다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꼭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서 해결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는, 기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사탄은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위급한 상황을 당한다. 그러면 불안해지게 되어지죠. 허둥버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좀 기대고 도움을 받을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이번 교회 이분에게 이야기하면 꼭 교회 문제니까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돌아서면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빚진 자의 아픔이, 빚진 자의 슬픔이, 빚진 자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가까운 친척에게도 큰 돈을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제 내 힘들 때 돌아본 준 적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일어서서 나서면서 쓸쓸함이 그때 느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큰 교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시편 73편에서 이미 이 사실을 익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리요? 땅에 하나님밖에 누구를 사모하리요? 당신이 위급할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뜨리라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은 내 사정, 내 형편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위급하고 다급할 때 당신이 특별히 기울여야 될 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당신이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면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언제 날 돌아본 적이 있어요? 언제 날 도와준 적이 있어요? 형님이 형님 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은총을 입은 자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당신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문이 열려진 기도를 통하여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당신을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사모할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사는 길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가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도 늘 질질 짜는 소리하고 궁색한 소리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5대 현안 다 들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임기 내에 이 문제들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 들었다, 걱정할 것 없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오늘의 시대를 내가 읽는 정확도보다 하나님이 읽는 것이 더 정확하시잖아요. 12월 30일이 가기 석 달 전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후임자가 편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에 감사함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요사이 성경 읽기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성경 읽기를 에스라 5장 6장을 읽으셨죠. 그 배경이 뭡니까?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조국으로 돌아온 감격과 기쁨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야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 기초석을 놓았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은 우리야말로 믿음을 지키다가 포로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우리가 성전에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죠?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 당시 아수르는 이민정책을 써서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을 북왕국에 갖다 놔서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놓게 되죠. 유대인들과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혈통싸움을 해서 16년 동안 포로로 돌아온 우리들이 중심이 돼야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아수르 민족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했느냐? 역사의 상문이 부모가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역사가 남긴 아픔 때문에 결혼해서 사마리아인이 되었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어서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들이 또 페르시아 제국 다리아 왕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저 유대인들을 북왕국이 그게 후손들은 북왕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왕을 죽여버리고 왕을 했던 그 근성이 반역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께서 성전 재건을 계속하도록 해준다면 페르시아 왕에게도 반역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수도패라는 문서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고레스 왕 원년이 웬일인지 그분은 아주 은혜로운 분이라
우리를 포로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할 때 빼앗아 왔던 성전 기명들도 다 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올리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활동하는 선지자들인 것이죠. 16년 동안 그대로 된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은 오늘 본문의 권면과 똑같은 거죠. 차라리 포로에서 그냥 두시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민족들끼리 혈투국을 벌여야 되는, 시기 질투로 싸워야 되는, 민족끼리 성전 재건이 수독되고 하늘의 이슬이 그쳐져 버리고 땅에 소산물이 그쳐져 버리고 병충해만 일고 전염병만 떠돌고, 그들의 탄식이죠. 그럴 때 바울의 말씀, 신학의 말씀대로 바꾼다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실망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굽세게 하라. 다시 재건하라. 그런데 어느 날 이때 대부분 기도를 못하죠. 기도에 쉬기 쉽죠. 여러분들도 팔릴 듯 안 팔릴 듯 하면서 길어지니까 아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신 분 있죠. 이때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삶의 실천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에스라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들고 16년 동안 아무리 역사가 수레바퀴가 뒤로 굴러가는 것 같고 역행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 같고, 선지자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기도를 계속해. 16년 동안 너무 힘 빠지는 눈앞에 있는 일들만 있으니 손을 묶고 싶지. 손을 굽세게 하라. 그랬더니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우리 보물정각이라고 그러죠. 보물정각은 그 당시에 국가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죠. 국가 문서를 찾아봤더니만 고레스 왕 칙령을 내린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모든 경비는 페르시아 제국 왕실에서 부담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는 것이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왜? 이런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16년, 10년, 20년 기도하다가 포로로 돌아온 그들의 갈등을 안고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주저앉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차라리 돌아와서 형제끼리 싸우니 포로 생활 조국 그리워하며 성전 그리워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날이 좋았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얽히고 설쳐서 16년이란 세월을 아픔 속에 보냅니까?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땅에 소산물이 그쳐지는 인생의 결핍을 겪을 대로 겪는 그 시대의 사람처럼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은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25일이면 그날이 성전 재건을 하여 이제는 사람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재건된 그 성전에서 봉헌을 올리는 그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비석에 세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원리로 살아 여러분 삶에 풍성한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밤새 부르짖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일보다는 기도가 앞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